아, 자, 시작합니다. 말소리랑 다 잘 들리죠? 네. 자, 사람들은 잘못된 방식, 잘못된 길, 그리고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삶의 방식이 뭐냐? 다 죄이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이게 다 악인의 꾀고 죄인의 길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에서 22절 또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다른 성경들도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 어떤 시편의 내용만 보고서 우리가 그거를 딱 하면은 별 풍성함이 없어. 근데 이 시편은 다 이 구약의 여러 말씀들과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올바른 찬양, 올바른 감사,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성경의 전반적인 지식이 올바로 돼 있어야 올바른 찬양과 감사와 올바른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을 할 때 그 시편에 곧 나오는 구절만 살피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성경들도 가능하다면 제가 많이 언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어떻게 시편하고 이게 결합되어질 수 있는지 요거를 좀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시도는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 시간에. 근데 이렇게 하기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성경의 전반적인 지식이 다 풍성하게 있어야 이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편 요 1편을 살피면서도 이런 방식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신명기 1장 19절에서 22절은 어떤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요 신명기 1장 19절에서 22절은 어떤 배경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애굽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서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열흘이면 이 도보로 열흘 동안 꼬박 걸으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도보로 해가지고 거의 가나안 땅 문턱까지 왔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 이 신명기 1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호렙산에 도착을 하죠. 거기에서 십계명도 받고 여러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한 호렙산에서 한 꽤 오랜 시간 머물렀다가 한 1년쯤 머물렀다가 이제 거기에서 호렙산에서 말씀 공부한 다음에 거기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의 문턱이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데는 한 열흘이면 충분해. 그래서 호렙산에서 발행해서 너희의 본바 큰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호렙산을 출발해서 한 열흘쯤 지난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의 땅에 이제 너희들이 이르렀으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어라.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얻어라. 그리고 그 땅을 얻는데 그들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지금 이제 열흘 만에 말씀 공부하고 열흘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 저 땅 점령해. 저 땅 정복해. 주저하지 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게 되면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하나님 모세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수급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이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그 적들이 얼마나 많은 무력으로 무장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이 전쟁을 준비했는지도 모르는데 저걸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한다? 그러다가는 쫄딱 망하지요. 이러고서는 이 모세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올라가라 그러는데 하나님 이렇게 무모하게 어떻게 올라갑니까? 우리가 정탐을 해서 어디로 쳐들어가야 그들의 약점이고 어디로 쳐들어가야 정복을 쉽게 할 수 있는지 다 조사해보고 가야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꾸짖고 자기 생각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올라가 정복해 주저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게 마구잡이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정탐꾼 보내서 따져봐야 되고 조사해봐야 되고 어디가 약점인지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준비하고 올라가야지 그렇게 마구잡이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생각 가운데 어느 생각이 옳습니까? 인간적으로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생각으로 어느 생각이 옳으냐고 물으면 어느 걸 택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편을 택하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올라가.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너희들 그거 정복할 수 있어. 두려워 마. 주저하지 마.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정탐해야 됩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계획 세워야 됩니다. 작전 짜야 됩니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지. 이게 뭐냐? 악인의 꾀예요. 이게 뭐냐? 죄인의 길이에요. 이게 뭐냐?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뺑뺑뺑뺑뺑뺑이 도는 돌림방 인생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네. 또 이런 예는 어디에도 나오느냐? 사무엘상 8장 4절에서부터 9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역사의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뀔 때예요. 이게 마치 과도기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는 사사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고 이제 힘이 없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어.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걱정이 생긴 거야. 사무엘이 예전만 못하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니까 한심하네. 그럼 누가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갈까? 걱정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5절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물론 인간 왕은 없었어요. 그러나 사사시대에도 왕이 누가 왕이었냐?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계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와닿지 않다 보니까 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 우리가 많은 나라에 침략을 받고 돌림방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맨날 얻어맞고 돌림방 되는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 우리들도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야 우리나라가 평안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 백성들의 생각, 장로들의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너희가 이 율법책을 입에 두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평탄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성경 율법의 말씀에 다 기록해주고 너희들이 이대로 살면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국방의 문제 다 해결해줄게, 형통하게 해줄게, 평탄하게 해줄게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거야.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평탄하려면, 형통하려면 하나님 같은 왕이 아니라 열방과 같이 멋진 왕을 세워서 그들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우리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게 누구의 생각?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즉 이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없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 가치관으로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내게 한 말이 뭡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굉장히 섭섭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무시하고 그들의 계획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눈꽃만치 일도 없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슬펐던 것 같아요. 지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혹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세상의 방식이야. 악인의 꾀야. 죄인의 길이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 그래서 열방과 같은 왕을 주죠.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왕들이 있다가 이 열왕기 마지막에 보면 시드기야까지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왕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건 뭡니까?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또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막 행구 사이에 숨고 이렇게 얼마나 사울이 훌륭했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사울은 질투의 화신이 되고 그리고 타락하게 되고 아주 못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도적질하고 간음을 하고 그리고 부하들은 죽이고 얼마나 파렴치한 죄를 많이 짓습니까? 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지혜롭고 훌륭한 왕인 것 같았으나 나중에는 부인을 1000명이나 두고 우상이나 숭배하고 백성들에게 세금 뜯어내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습니까? 마침내 나라 두 동강이나 또 그 뒤에 왕들 한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 그래서 열방과 같은 왕을 줬더니 처음에 열방과 같은 왕을 딱 줬을 때 이제 열방과 같은 왕이 세워졌으니 이 나라는 잘 되겠네. 사람들이 기대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왕을 요구했던 거야? 왜 이렇게 왕의 모습이 한심하지? 하고 실망을 해요. 그리고 그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돼. 혹시 이번 왕은 좀 다를까? 이번 왕이 되면 세상이 좀 달라질까? 살기 좋아질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면 또 한심해. 그래서 왕이 죽고 나서 새 왕이 세우셔서 혹시나 하고 기대했더니 시간 지나면 역시나 하고 벨벨 길었고 또 죽어서 또 새 왕이 세워지면 혹시나 했더니 또 죽어서 역시나 하고 끝나고 그래서 여러 왕들을 경험해 봤지만 인간 왕,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서는 우리에게 참된 복이 없구나. 정말 우리가 복되려면 열방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어야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생각이 얼마나 틀렸으며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옳은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어떤 자가 복되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또 그 계획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의 계획을 따르는 자, 이런 자는 복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표가 잘못된 사람들의 길, 죄인의 길에 서는 자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어라 하는 이 망령된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죽치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다. 바로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우리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원어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 어떤 기쁨이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떠냐? 그의 기쁨이 어떤 술 먹는데 기쁨이 있다든지 죄 짓는데 기쁨이 있다든지 세상에 어떤 쾌락을 즐기는데 기쁨이 있다든지 이런 자가 아니라 기쁨이 어디에 있냐?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어. 그래서 이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까 막 용수고 노력하는 데에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자식의 출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진급, 더 많은 수입, 또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에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그 목표를 이루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에 기쁨과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에는 눈꼽만치 관심도 없고 엉뚱한 데에 기쁨이 있고 엉뚱한 데서 즐거움을 찾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기쁨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은 묵상하면 입 쳐닫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죠. 어떤 메디테이션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히브리어의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꾸 입으로 조아리는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걸 해야 돼. 나는 이것을 하고야 말 거야. 자꾸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에게 막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이걸 해야 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걸 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의 막 의지를 복돋는 것. 이게 뭐냐? 묵상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어요. 그럼 깨달았으면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지? 난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막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다 묵상이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 말씀을, 많은 말씀들을 공부해 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혹시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염려가 듭니다. 이 깨달은 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막 기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한다면 복이 있는 사람.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냐고, 그 깨달은 바 말씀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나누려 하고, 또 그 깨달은 바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는 이것을 해야 돼,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거기에 그냥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것 두 가지는 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돼.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하는 것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단지어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몸부림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돼. 이럴 때 이런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가 어떻게 복된가 하는 것을 시편 1편 3편에서 마치 어떤 수채화 그림을 그린 풍경화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안 하고 해야 될 것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복된가 하는 것을 1장 1편 3절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을 뭘로 표현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시냇가에 심기워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나무는 자기 스스로가 난 시냇가에 심기워져야지 하고서는 자기가 시냇가에 가서 턱 심겨지는 나무 있습니까? 나무는 스스로 심겨지지 않죠. 농부가 혹은 나무꾼이 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나무는
자기 힘으로 심기어질 수가 없어. 누군가에 의해서 심기어져. 즉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않고 해야 될 것 두 가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나무를 시냇가에 확 심어주는 거야.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확 심어주는 거야. 심기어지도록 하는 거야. 그런 심기어진 나무 같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요 복 있는 사람과 대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악인. 악인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시편에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이 불며 휙 날아가는 겨. 자,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발음하느냐 하면 에츠로 발음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에츠, 나무. 그런데 악인은 어떠냐? 바람이 불며 휙 날아가는 겨, 히브리어로 모츠. 그러니까는 복 있는 사람은 에츠, 악인은 모츠. 공통점. 복 있는 사람은 에츠, 악인은 모츠, 에츠, 모츠. 첫 발음만 다르죠? 끝에는 공통적으로 츠예요. 비슷하지만 끝발음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악인도 사람, 복된 사람도 사람인 거는 같으나 그 나중에 결과는 어떠냐? 악인은 바람이 불며 휘 날아가 버리는 겨, 모츠 같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떠냐? 시냇가에 뿌리를 푹 박아서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에츠 같은 자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의 시의 아주 교묘한 워드플레이예요. 에츠, 모츠. 그런데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에츠,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는 모츠, 에츠, 모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자는, 이런 자는 어떡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간이 지나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계속 맺습니다. 잎사귀도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합니다. 여기에 보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 이게 뭐냐?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다라는 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 그 다음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 그래서 행하는 일에는 동사도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 즉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복된 사람은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고 계속적으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 정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않고 해야 될 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딱 들어다 시냇가에, 성령의 생수가 줄줄 흐르는 시냇가에 확 뿌리 박아가지고 그냥 영양분을 확 받게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기쁨이 계속 솟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고 잎사귀도 계속 마르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도 막 형통하게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나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해, 이런다고 열매가 맺어지나요?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고 해야 될 것 하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시냇가에 확 심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심겨지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게 돼 있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요. 행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돼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마. 해야 될 것 해야 돼. 그게 지혜야. 그게 성공의 비결이고 복되게 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않고 해야 될 거 하는 사람인데, 악인은 어떠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니까 이런 자들은 어떠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그 인생의 목표가 표준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표준이 없어. 어떤 절대선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각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목표가 잘못돼. 죄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타. 목표를 잘못 맞춘 사람이라 그랬어요. 또 이렇게 목표가 잘못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오만한 자가 된다. 오만한 자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 틀려서 내 생각대로 해야 돼.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어, 이런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오만한 자예요. 근데 이렇게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되면 그들의 마지막의 운명은 뭐다? 아까 복 있는 사람은 애치지만 오만한 자의, 이런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운명은 못치. 그래서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또 시편 1편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악인은 어떻게 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이 심판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공의, 심판으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악인은 견딜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또 견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달리다쿰 정확하게 발음하면 이거죠.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 말은 서다, 일어서다라는 말이에요. 즉 악인이 미시파트를 견디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특별히 아까 심판, 미시파트, 선다, 쿰 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미시파트를 공의로 보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악인이 이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서지 못한다, 이런 뜻이 돼요. 또 악인은 의인의 공의로운 일에 동참하지 못한다, 이런 뜻도 돼요. 악인은 의인들이 공의로운 일을 행할 때 거기에 동참해서 설 수가 없다라는 거야. 또는 의인들의 공의 앞에 설 자리를 못한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칼빈 선생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뜻은 뭐냐? 이 미시파트를 공의가 아닌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으로 보고, 이 악인이 최후의 심판 때에 설 때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다. 또 영광의 부활에 설 수 없다,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어요. 뭐 다 일리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목표가 잘못된 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지 생각이 옳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수도 없고 공의의 자리에 설 수도 없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한 것이 있는데 악인이 뭐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자,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부정하기가 어려워. 그 대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부정하기가 어려운데 이 하나님의 율법,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잖아. 이게 악인이에요. 그래서 이 악인은 어떤 자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이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에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인의 회중.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랬는데 의인의 회중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의인이에요. 그 의인들의 모임, 이게 의인의 회중이에요. 네. 자, 근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판단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감히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의 모임, 이런 자들이 의인의 회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자들은 어떠하냐? 이런 의인들의 회중에 감히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악인의 사상과 행동과 구별돼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생활하는 자들이 누구냐?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들의 길은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편 1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복된 사람, 악인, 망할 악인의 기준이 뭐냐? 이건 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이런 자는 복된 사람. 그러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이런 자는 어리석은 자, 악한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목표가 잘못되죠. 목표가 잘못된 자, 핫타임, 죄인. 그리고 이 죄인이 되다 보면 목표가 잘못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지가 하나님처럼 돼. 오만한 자. 이런 자들의 길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러나 복된 자는 어떠냐? 그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화요일날 성경 공부 이 시간이 어찌 그리 단지, 그리고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기쁜지요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배운 바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맞아, 이게 복된 길이야. 이거를 내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적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막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 더 들어다가 아주 정말 깨끗한 생수에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다가 확 뿌리고 가서 박아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삶을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계속적으로 형통하게 돼.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다? 조금의 바람만 불러도 휙 날아가는 모추 겨와 같고, 그리고 의인의 회중에 들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악인의 길은 망한다. 여러분,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에, 남은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는 한 40대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체적으로, 몰라 앞으로는 의학이 발전돼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야 될 날이 적습니다. 아마 인정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살아야 될 날이 적어요.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 속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더니 어두컴컴한 그 정말 시커먼 숲속에 딱 이르렀을 때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어떤 두 가지 길이 딱 보여. 하나는 빛이 나는 길이고, 그런데 좁은 길이고, 어느 한 길은 아주 넓고 이런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야.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정말 이 시편의 1편을 읽으시고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지? 생각해야 될 거예요. 바로 다윗이 자기의 아들들, 또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살아보니 정말 어떤 인생이 복되냐, 이러이러한 인생이 복되다. 또 근데 복되지 않은 악인의 인생의 길은 어떠하냐, 이러이러하다. 자, 이렇게 복된 인생이 이러하고 악인의 인생이 이러한데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니? 하고서는 도전하는 시편이 뭐냐? 바로 이 시편 1편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시편 첫 대문을 열었습니다. 원래는 시편 2편까지도 좀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시편 1편과 2편은 짝을 이루는 시편입니다. 시편 1장 1절에서는 복이 있도다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시편 2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복이 있도다 라는 말로 또 끝나요. 복이 있도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시편 제일 마지막 편에 보게 되면 시편 제2편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복이 있도다로 끝나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로 어떤 인클루지오라 그랬죠. 인클루지오에서 1편과 2편의 내용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편의 마지막의 내용이 뭡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로 끝났습니다만, 그럼 도대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편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세상의 군왕, 세상의 지배자들의 모습,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비웃을 자들이지. 그래서 뭔가 시편 1편과 2편은 서로 상관없는 시편이 아니라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1편과 2편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시편 3편과 4편을 해야 되잖아. 이 시편 3편은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이 했던 기도예요. 그리고 시편 4편은 뭐냐? 다윗이 아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간구한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 3편과 4편도 서로 짝을 이루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이 1, 2, 3, 4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편집되어 있는 시편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 시편의 내용들을 우리들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 시편이 뭘 얘기하는가를 알게 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바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편의 그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올바른 내용으로 기도한 내용을 나도 따라하게 될 것이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금을 울리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이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도 계속 기도 생활이라고 해왔는데 맨날 기도가 뭐냐?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어떻게 맨날 신앙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 하면서 얼마나 깝깝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시편의 기자들이 그 기도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심금을 울리는 기도, 이런 것들을 할 때에, 그런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복 내려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씀의 기초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웃들과 함께,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할 때 얼마나 그 찬양이, 그 감사가, 그 노래가 이 모두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우리가 오늘 얘기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어떠해야 되냐? 이 시편을 잘 공부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 얘기했듯이 이 시편을 잘 공부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특별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편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에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 여러분들에게 이 줌 미팅 주소도 주시고 패스워드도 주시고, 그래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 요 성경 공부한 내용을 제가 이것을 녹화한 것을 이제 유튜브나 우리 바이블사랑닷컴에 올리게 될 터인데,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파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은혜 받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에 좋아요, 추천, 구독 이런 것도 꾹꾹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첫 1편 시편의 대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우리들 이 남은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을 담고 싶어하고 사모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해야 될 것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기쁨이 세상적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씨름할 때에 희열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일에 부단히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확 뿌리 받게 해주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그 삶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우리만 누리고 경험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후손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며 함께 노래하면서 정말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시편 제2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